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17강입니다. 창세기 강의 17강. 제목이 잘 보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자들과 나그네를 약탈하는 자들. 네,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은혜가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지뢰밭 같아요. 막 진짜 이 땅에 온갖 지뢰가 묻혀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저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성가처럼 잘 걷지 않으면 지뢰를 밟으면 다 터지는 거예요. 삶도 망가지고 자기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볼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세 번째 볼 사람은 창세기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라는 언약 백성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 그렇게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어요.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브라함의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언제나 어떻게 선택합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선택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을 위기에서는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인생도 불 가운데 받은 구원으로 겨우 목숨만 건지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보는 레위인의 모습은 더 처참합니다. 레위인은 뭐예요? 이 사사기에서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죠. 근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그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요. 그 레위인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복사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속한 그 성읍에서 그 지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롤 모델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에 레위인의 타락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첩을 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 첩이 이 성폭행을 당해. 요새 말로 치면 친정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이 첩이 죽게 되자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그 첩의 시체를 12개로 쪼개서 각 지파에 나눠서 보내므로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게 이들의 미션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의 복수를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진멸돼요. 형제를 진멸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레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롯과 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어떤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지경의 모습으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많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흠이 없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고 했죠.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려놓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는, 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애굽의 기근 때에 내려갔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인간적인 실수를 여러 차례 범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면서 이제 17장에 와서는 이제 비로소 명령하시는 거야. 이쯤에는 아브라함도 내 방법대로 했더니 망했구나. 이 세상 사람 방법 따라갔더니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놓게 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행하라. 이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닌 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런 어느 날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이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지방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약간 건조한 사막 기후라서 햇빛이 쬐면 굉장히 더워요.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습기가 있어서 땀이 많이 흐르는데 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큰 나무 그늘 아래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이 급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접하고 쉬었다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기록된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전 율법 하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율법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후히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셈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전 율법,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 셈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쉬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탈진하지 않도록 이제 와서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빨리 뭐를 하라 그래요?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떡은 이제 빵이죠. 근데 이 발효되지 않고 급히 만드는 떡이에요. 떡에는 누룩을 넣고 이 빵에는 누룩을 넣고 이게 이렇게 숙성돼서 부풀게 만드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급히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가축대 있는 데로 가가지고 하인들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게 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하기에는 뭐예요? 좀 과하죠. 우리 생각할 때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나그네인데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들 대접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뭐예요? 18절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 엉긴 젖은 치즈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치즈. 자, 그러니까 골고루 메인 디시인 송아지 요리,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빵, 이걸 해서 제대로 된 성찬을 갖춰서 대접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아브라함의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고아 가부와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빚지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한 거야. 이거 내 건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깝다가 아니라 어차피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면 나는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식하고 이중인격적이고 그런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를 딱 건드렸을 때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천사를 대접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스토리 알죠? 그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롯의 가정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죠. 한 명은 뭡니까? 남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 여기서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날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천사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날개죠. 이 날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서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만 날개가 있죠. 근데 사람에게 오는 천사는요, 사람처럼 와요. 날개 달린 천사면 천사인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사람같이럼 온 이 천사들을 그냥 나그네로 알고 대접한 거지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날개가 없었어요. 심지어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9절로 갈게요. 두 번째 스토리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기에 이 사건은 보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소돔으로 걸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대낮이었죠. 한낮이었어요. 해가 쨍쨍 내리지는 아주 한낮이었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해가 지게 되는 저녁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이 나그네들을 이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괜찮다. 우리는 안 가겠다. 이제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늘나라의 뭐 FBI 비밀 요원처럼 자기들의 그걸 얼른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뭘까요? 롯의 태도를 하나님 뭐예요?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잘 거다. 거리에서 잘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거리에서 어떻게 밤을 새웁니까? 가십시다. 이 건조하기 그 사막 기후는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요. 말하자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기후거든요. 그래서 노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강건해서 데리고 가서 식탁을 베풀었어요. 역시 뭐예요? 급히 반죽해서 무교병을 구웠죠. 여기서 보면 아내는 자고 있었는지 협조가 없어. 아내와 하인들은 안 하고 롯이 하는 거죠. 롯이 자기가 자기 급히 해서 할 수 있는 한 이제 대접했는데 좀 약소하죠. 아브라함보다는 상당히 약소한데 이게 저녁이라 그런지 아니면 가족들과의 합의가 없어서 그런지 롯이 인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약소합니다. 그 약소한 원인을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롯은 더 부자가 되려고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 목자들끼리 다투게 되면서 어느 땅을 택할까 할 때 소돔 쪽, 소알 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풍부하고 짐승을 먹이기에 좋고 에덴 동산 같이 보여가지고 열로 왔는데 더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보다 가난해.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그네를 후히 대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씀은 지키되 어떻게? 내 거 먼저 확보해 놓고 남은 걸로 지키는 사람들. 우리 모습 아닌가? 내 먹을 거, 내 거 살 거 챙겨놓고 남은 걸로 헌금하죠. 우리가 막 진짜 먼저 헌금합니까? 물론 11조는 먼저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죠, 솔직히. 자, 이 롯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하기는 하되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냥 성의 표시하는 정도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내놓으라. 왜? 그들과 뭐 한대요? 이 성적으로 상관한다는 거예요. 이 소돔은 뭐예요?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잖아요. 그 남자의 모습으로 온 그 낯선 나그네들을 이제 내놔.
우리가 그들을 농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롯이 정신이 번쩍 나고 문을 닫고 나가서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유린하고 짓밟고 망가뜨리는 짓은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을 내는 게 뭐예요? 그 대신 뭐예요? 내 딸을 주겠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롯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포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롯은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성문 앞에 매일매일 나가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롯에게 아무런 리더십도 주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롯이 제안하는 제안조차 어떻게 해요?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을 만드셨어요. 그 때문에 이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돕는 배필이고요. 도구나 수단이 아니에요. 동일한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고대 근동에 최근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의 지위는 뭐예요? 수단이었어요. 수단. 여기서 나그네를 후히 대접했다는 롯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 딸은 뭐예요? 성적으로 유린당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롯에게 있는 가치관은 철저하게 남존여비적인 가치관이죠. 남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건 중요한데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로 보여줘야 될 자기 자녀들을, 딸들을 이방인에게 성적 놀이개로 던져주는 롯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는 어떤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옛자, 혼적 자아의 본성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상담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상담 과목을 박사 과정을 이제 가려고 엠파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점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선택을 상담으로 많이 들었는데 상담 과목을 듣다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듣는 수업마다 같이 듣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나이는 제 또래 되는데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싱글 같았어요. 머리 이렇게 점 매고 청바지 입고 맨날 이렇게 남방 입고 이렇게 오는데 그 분이 이제 어느 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상담 과목이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철저히 망가져서 자기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대. 그러고 깜짝 놀랐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의 딸이래요. 자기의 목사의 딸인데 아버지가 사역을 굉장히 밖에 나가서 잘 하신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혈기를 많이 부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될 거를 그냥 뺨을 때리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 분노와 억압된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한테는 막 함부로, 근데 교회 가면 교인들한테는 막 90도로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괴리된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은 자기 아버지의 위선에 치를 떨면서 그 다음에 그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교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음을 보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이렇게 막 오버랩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굉장히 미워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네가 그렇게 함부로 했던 나,
네가 그렇게 하찮게 대접했던 내가 철저하게 망가져 줄게. 그럼 네가 어떻게 그걸 반응할지 내가 궁금해.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살았대요. 사춘기 지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엄청 소중한 존재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날 그렇게 했어도 나 엄청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뭐 그래 너 잘 죽었 잘 망가졌다 뭐 아니면 마음 아파할지 그건 상관없지만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애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상담을 열심히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기 롯의 딸들이,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위해서 언제든지 포악한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성적 놀이객감으로 던져질 수 있는 자식인 거예요. 롯에게 있어서 그 딸들은 물론 그 일을 천사들이 막아서 그 위기 상황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자, 이 롯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악한 사탄의 그 거짓되고 타락한 음란한 그 문화가 그 가정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상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30절, 좀 길죠? 조금 중간까지 읽겠어요. 자,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 뜻에 가서 거기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하는지.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른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어나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선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여러분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엽기적인 사건. 자, 여기에서 이 레위인이요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바람 나고서 남편한테 이제 혼날까봐 친정에 간다 그러고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이 레위인의 첩의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갔더니 그 장인어른이 이 사람을 계속 대접을 하는 거야. 술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아마 이제 자기 딸의 어떤 허물 때문에 그랬는지 계속 이 사람이 나 이제 오늘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 했더니 하루 더 머물러라 하면서 먹이고 마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기를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고 기업을 이제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전쟁해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다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자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지만 힘든 곳에서는 그들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같이 살아요. 이 예루살렘은 산지고 거기에 사는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강한 족속이라서 다윗 왕 때가 돼서야 완전히 쫓겨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사기 때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야.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땅에 도에서 하인이 여기 들어가서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으로 가자 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예요. 그러면 자, 여기 오늘 스토리에 나와 있는 불량배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소돔 왕이 다스리는 소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여부스로 가지 않고 기브아까지 간 것은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구별이 없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온 노인이 거기에서 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왜 데려갔을까요? 아무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에브라임에서 온 이 사람도 나그네잖아요.
텃세를 아마 많이 당했을 것이고, 자기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 자기 하나밖에 없고 여기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에브라임을 떠나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 베냐민의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왕따를 시켰다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 나그네의 서름, 그 친구가 없고 자기 혼자인 사람들의 이 마이너리티들의 서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에브라임 노인은 선을 행한 거예요. 베냐민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꼭 그렇게 남자들을 데리고 성적인 폭행을 하려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야곱의 스토리를 할 때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여자를 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예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집에 머물게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이 집 딸까지 그렇게 윤간을 당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딸은 못 나가게 하고 자기 첩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기 첩을 그냥 자기의 그냥 짐승만도 취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개도 키우고 이러지만 그런 죽을 곳에 어떻게 내줍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너무나 많은 숫자에게 윤간을 당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죽었잖아요. 이 여자가 죽은 것은 그 깡패들 때문만은 아니죠. 누구예요? 이 여자의 남편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는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동족들에게 가서 뭘 고발합니까? 베냐민의 불량배들의 악행만을 고발하고 이 시체를 12덩이에 쪼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이스라엘이 선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 정의감을 잘못된 걸로 선동해버리면 나라가 내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베냐민, 이 악한 자들, 어떻게 나그네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 베냐민은 아예 다 죽여 없애져서 씨를 말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베냐민으로 다 쳐들어가죠. 그래서 베냐민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자기네 족속을 진멸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자, 잘 봅시다. 왜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첫째,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레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첩을 얻었으면 좀 사랑해줘야 되지 않아요? 첩을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곤고하고 그러니까 바람을 폈지만 데려가서 다시 데리고 올 때 이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악해요. 이 레위인이 악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자, 소돔 왕이 악했다 그랬죠. 소돔 왕이 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소돔의 재산을 하나도 갖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소돔에서 롯에 찾아갔던 천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사기에 이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자, 이들이 철저하게 시대적 가치관과 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롯의 단계를 지나면 베냐민 족속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롯은 그래도 뭔가 안간힘을 쓰고자 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키지만 파워와 리더십이 없었는데,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족속 전체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안 돼.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구전의 율법,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와 이 문화와 이것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 기브아의 베냐민 족속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서는 하나의 주제예요. 고와 가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요 거울을 가지고 조명을 해볼 때 아브라함과 롯과 기브아의 백성들을 볼 때 철저하게 드러나죠. 그들의 현 주소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삶을 조명해 볼 때 나는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습니까? 롯의 위치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족속의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히게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짓밟힐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승승장구하면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죠. 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내가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지뢰밭과 같은 데서 내가 지뢰를 밟으면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의 이 정치 지경은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면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막 다 죽여 처단한다. 뭐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원칙과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체제 하에서도 뭐 처단한다, 내부 총질이다, 적폐청산이다. 막 이게 혁명의 시기에 총 들고 칼 들고 단두대가 난무하던 시대의 언어들을 일상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자기가 생각이 다른 자들을 막 뭉개버리는 것이 선이라고 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방식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게 되면 롯과 같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기브아의 베냐민 족속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뭐 이상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뭐 어떤 성전환 수술을 한 사기꾼이 뭐 펜싱 국가대표 선수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친 거를 들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부모의 죄, 부모가 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거짓과 사기와 도둑질과 이것들을 막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해.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낸다고 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이 사사기의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 롯과 이 베냐민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롯은 영적인 지원 세력이 없어요. 자기 혼자 악한 도시에 혼자 살고 있고 자기 혼자 힘으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아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무력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은 왜 그래요? 베냐민 족속이 기브아의 터전을 잡고 살면서 자, 이 레위인의 스토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타락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못하니까 아무리 언약 백성의 혈통을 타고났어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직분 몇십 년 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약자를 짓밟고 내 거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러한 상태로 타락해버린 모습이 레위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왜 기록했어요?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떠나가셔서 영적 나그네가 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집어삼키려고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호의를 베푸는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길 뻔했어요. 롯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레위인의 첩을 가진 그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의 호의를 베푸는 사람 집에 들어갔지만 그 성읍 자체가 타락했고 교회 자체가 망가졌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통치받기를 싫어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는 대로 잘 습득해서 성공해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탁 쳐서 넘어뜨리십니다. 제가 어떤 한 자매, 탈북 자매, 아주 똘똘해요.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꺾어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기보다는 내가 여기서도 1등 할 수 있어. 나 사역자 됐어. 사역자로서 나 더 잘할 수 있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네 방법은 세상 방법이야. 세상 가치관이야. 내 방법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탁 거꾸로 들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잠잠히 머물면서 샅샅이 자기를 스캔하면서 잘못된 방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요. 빛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나그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인 공동체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적 조직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도 마귀는 끊임없이 망가뜨리려고 해요. 이 동성애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만 예배를 드리는 영적 유목민들, 소속감이 없는 자들, 영적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떠돌 때 그들을 유하게 할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악한 이방인의 악행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롯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언약에서 떠났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이유는 이 교회의 지체 속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리마인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 혼자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서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히브리서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서로 만나는 우리 영적 지체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만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프면 찾아가서 돌아봐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길거리에 내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내가 파산하면 어떡하나, 내가 알거지가 되면 어떡하나, 제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분은 우리 교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더 돈을 사랑하고 돈 생각밖에 안 해. 돈을 사랑하면 망합니다. 그 돈과 함께 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내가 어떤 위대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돈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쉬어라. 혹은 조금 기다려. 아직 그 일이 때가 안 됐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돈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돈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결혼하기 전에 몸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은 뭐냐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간음은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자들과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 집회 1시간 2시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딱한 말씀도 여러분이 알아야 지뢰밭을 피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말하라 그럽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어떤 금권을 가진 자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시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순종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철학과 교훈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